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먼저 생각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라도 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지도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어떻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그렇게만 오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종말로만 마지막이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식으로 마지막이 올 수 있죠? 재림이 아니라 어떻게? 고개를 누가 이렇게 죽음. 죽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는 당연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좀 좁게 생각하면 사실 마지막이 왔다라는 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재림이 아니래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에 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암 환자나 중 환자들만이 어떤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가 당신이 지금 암 4기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래서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먼 훗날입니다. 지금 아니고 먼 훗날. 의사를 만나게 되어 어떤 진단을 받아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어떤 시한부에 관한 이야기 한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시한부
시한부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강건하면 80. 뭐예요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인생 끝은 80 정도 되면 끝날 거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모세가 고백했던 그 80이 뭐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여생 동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을 믿는다면 개인의 종말을 믿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내 것을 고집하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로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겠죠, 성도로서.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한 가지 삶이 뭐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는 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청지기의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죠? 주인의 뜻대로 그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떤 은사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청지기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삶이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어떤 좋은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는 뭘까요? 뭐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욕심. 결국 그 욕심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게 해요. 내 거. 욕심이 내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여기면서 살고 싶어요. 내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내 것이라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내 거라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누굴까요? 이게 내 거면 다 먼저 우선순위 다 나에게 먼저 사용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착각하게 하고 속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은 이 땅이 뭐 하기를 바랄까요? 영원하기를 바랄 거예요.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것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청지기로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을 절제한다고 절제가 되나요, 여러분? 절제. 그랬더라면 우리가 욕심을 갖고 매일 회개하지도 않고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도 않았겠죠. 절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욕심을 없애자고 없애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만족으로 내 욕심을 채워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더 큰 만족으로 내 욕심을 채워버리면 내 욕심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더 큰 만족에 내 욕심이 끌려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장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굳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복음이 아닐까 싶어요. 복음. 이 복음만이 정말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만족시킬 수 있다라. 만족.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뭐를 고백해요? 나는 자족한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굳이 눈 돌릴 필요가 없게 돼. 왜? 나에게 만족이 있으니까. 만족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갈까요? 사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족이 되면 만족이 될수록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많은 더 많은 관심과 복음에 더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복음이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족한다고 그랬을 때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 배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배워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결국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고 내가 욕심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절제하고 자족한다라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정말 능력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 삶의 마침표는 뭘까요, 여러분? 청지기표의 마침표는 당연히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니죠. 내가 박수갈채 받는 거 아니라 누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생색낼 수 있어요, 없어요? 생색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보통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생색을 냈을 때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섭섭하게 됩니다. 섭섭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나서 저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을 때 섭섭함을 느낀다면, 내가 저 사람 그렇게 도와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난 이거밖에 못 해주지라는 이 섭섭함이 든다면, 사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내 영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덜 섭섭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굳이 표창장을 받는다면, 목사님 우리가 인정받을 게 없는데 왜 표창장을 받습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굳이 여러분 우리 표창장 좋아하잖아요. 상장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서 표창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표창장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표창장 받고 싶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던 그게 우리의 표창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되는 표창장이 굳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표창장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간 자, 청지기로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이 주는 만족을, 그 기쁨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묵상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요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